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으셨나요? 자, 20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29절 30절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나사렛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드디어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선지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이스라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셔서 그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원수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물리치시고 이제 광야에서 나와 본격적인 공생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그러한 교훈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진리에 그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주로 활동하신 무대는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입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요. 그 가버나움을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거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이들을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점점 갈릴리를 비롯한 이제 사마리아 유대까지 퍼져나갈 때에 바로 옆에 있던 나사렛에도 그러한 소문이 들리게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어느 날 이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이란 곳에 오셔서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섰다고 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로, 유대교가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런 우리들의 기독교 예배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어떤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 제도는 언제 생겼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들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강력한 나라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훈계하려는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북쪽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그 당시의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뒤이어서 그것을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던 유다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은 그 맞수로 다음에 일어난 나라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진행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여러 사회 지도자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백성들을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면서 개인적으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뿐이었어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이란 큰 나라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반드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전에서 양과 염소, 비둘기 피를 흘려서 속죄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으니 누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성전 자체가 무너져서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은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들은 이 회당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회당이라는 건물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 가정집에서 모이듯이 어떤 사람의 가정집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 시나고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10명만 모이면은 반드시 회당을 만듭니다. 건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일이면 모여서 율법을 서로 낭독하고 또 어느 정도 성경에 학식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강론해주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살아남고자 몸부림을 쳐서 만든 것이 이 회당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자신들이 영원하다고 해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보다도 더 강력한 바사, 페르시아죠. 그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예루살렘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그것을 명령으로 내립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다 돌아가야 맞는데 여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좋으니까.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살면서 뿌리를 내린 이곳이 더 우리에게 편하고 이곳을 떠나면 경제적인 것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소수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에 다시 돌아온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회당 제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모임을 만들어서 성전이 복구가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회당이 다시 건립이 되고 회당 예배를 통해서 계속 믿음을 유지해 간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지금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데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상 그 400년 공백 기간 동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 회당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구약에 없는 직책이 생겨났어요. 구약에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지만은, 레위인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직책이 아닌 새로운 직책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불려지고 율법사라고도 불려지는 랍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두루마기인가 맨날 헷갈리네요. 두루마기입니까? 두루말입니까? 두루말입니다. 헷갈려요. 두루마기는 있는 거죠.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어떻게 되면 관리를 잘못하면 또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계속 필사합니다. 똑같이 베껴 쓰는 거죠. 이것을 서기관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보존하고 낡은 것을 꺼내다가 조심스럽게 놓고 다시 필사해서, 필사하는데 여러분 성경 필사하신 분 알죠? 보통 이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계속 필사해서 후대들에게 남겨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성경의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더욱더 연구하게 되고, 연구한 성경을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는 그러한 서기관들로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당에 가야 됩니다. 길거리에는 없거든요,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도 이 나사렛에 갔을 때에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각 마을마다, 어떤 마을에는 한 마을인데도 큰 마을은 2개, 3개, 5개 각각 다른 회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곳에는 1개의 회당이고,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읽으신 글은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글을 읽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고 쓰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 나라 말을 빼앗겼어요. 그럼 이때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공용어가 뭐냐?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면 아람어가,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패션이라는, 패션 런웨이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패션이라는 그 영화를 오래전에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그때의 그 배우들의 대사를 전부 다 이 성경의 고증을 받아서 아람어로 한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전부 다 아람어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백성들, 장로들이 쓴 언어가 전부 다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면 아람어가 언제 등장했는가? 아까 북쪽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무너졌죠? 아수르. 대답에 너무 곤란하지 마세요. 제가 다 얘기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무너졌습니다. 그 아수르가 쓰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수르가 시리아고 수리아고, 그것이 아람이라, 거기에 뭐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그 아람이 아수르고, 수리아, 아까 수리아 나아만 장군 나오지 않습니까? 수리아고 아람입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들이 아수르가 쓰는 정책은 뭐냐면은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갈갈이 찢겨서 씨를 말리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말리냐면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과 다른 아수르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혼혈을 시켜서 자꾸 혼혈을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없애버려서 독립의지를 독립을 하려고 해도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 어떻게 독립합니까? 그렇게 독립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또 아람어를 자꾸 사용하게 강제로 만들었어요. 혹시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일제시대 때에 강제로 와다나베 야마쿠라 그런 언어를 많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강제로 쓰다 보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아람어가 자꾸 쓰이게 됩니다. 쓰이게 되고, 후에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아람어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이스라엘 비롯한 이 중동, 터키 이 일대가 전부 다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람어를 써야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율법이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공부한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니면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아람어로 번역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탈굼. 아람어로 된 율법성. 그것을 새로 번역할 정도로 자기네 나라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수를 비롯한 좀 지도층들이 와서 성경 읽을 때는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읽지만은 읽은 다음에 반드시 통역자가 있습니다. 회당마다.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을 해줘야 돼요. 이런 서글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은 과정으로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헬라어가 다시 공용화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제1 모국어가 아람어, 제2 모국어가 헬라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책을 덮으셔도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책을 덮어가 있네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왜 예수께서 이 구절을 읽었냐면은 이게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읽고 또 통역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통역하고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에 이렇게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나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졌도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죠.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는데 말을 들을 때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정말 신기하고 너무 좋다.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억압적이고 저주가 섞여있고 심판이 섞여있는 율법서의 말을 또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 할지라도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또 어떤 곳에는 예수가 목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수 아니냐. 그가 하는 말을 들을 가치가 어디 있어. 이렇게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회개할 정도로 마음을 찔리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 전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가 자라난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가 선지자가 될 수 없어.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했던 그 나다나엘처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과연 이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항상 선입관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편견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긴 하는데 약간 살짝 15도 이렇게 삐뚤게 봐요. 그러면 예쁜 사람도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봐요? 흠 잡으려고. 이렇게 보면 흠이 없고 이렇게 보면 흠이 잡히니까. 어른들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안경이 지금 멀티 안경입니다. 왜냐하면 돋보기를 넣기 때문에 저쪽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잘 보이고 밑에 볼 때 이 아래로 봐야 이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사람을 잘못 보는 경우는 뭐냐면 초점을 못 맞춰서 잘못 보지는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고 말씀에 대한 편견도 있고 나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는 선입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런 복장을 해야 돼,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라는 자기의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선입관과 편견을 거두어 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선입관, 편견, 그것이 바로 들보입니다. 예수께서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너는 왜 상대방이 티를 골라내느냐. 너의 눈 속에는 들보 기둥이 들어가 있는데 너의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흠을 그렇게 잡아서 그 티를 잡아서 왜 이렇게 흠이 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그냥 좋은 비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좋은 비유구나, 티와 들보 좋은 비유네, 써 요약해, 이것도 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좋은 비유가 아니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는 주님의 피 맺힌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꺼내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무것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염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혹시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거절하거나 할 수 있으니 그것을 먼저 내 마음에서 꺼내어서 집어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내 생각, 내 지식 없는 상태에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심어 그 뿌리가 나고 줄기에서 생명이 올라와서 가지가 뻗쳐나고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선입관, 자기가 배웠던 지식,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경험들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벌거벗은 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를 깨닫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그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참담한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지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계속 우리의 심령 속에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각각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조그맣게, 나는 더 크게 여러분의 심령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되 그 그릇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셔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은혜만 담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 담을 수 있도록 다 비워내고 어떤 그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이렇게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만 담아 주옵소서. 이 그릇에 하나님의 진리만 받을 수 있도록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만 이 그릇에 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에 따른 확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그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의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불쌍한 과부들이 많이 있다. 왜 그런데 그들에게, 그 불쌍한 과부들에게 엘리야가 어떠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이방 땅 바알의 우상이 가득한 시돈 그 땅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깡촌인 사렙다라는 사르밧이라는 그 마을 속에 있는 그 과부 한 사람에게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는가? 그 사렙다 과부가 물질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그의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그 곡식 창고가 된 거예요. 그는 눈으로 보여진 것이지 실제로는 그 여인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그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엘리야를 통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도 얼마나 문둥병자가 많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나만 말고도 얼마나 문둥병자가 많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엘리사로부터 문둥병으로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쳐들어오고 괴롭히었던 아람, 그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하만이 문둥병인데 그 악한 자를 왜 고치셨는가? 물론 저도 그 사람은 처음에는 교만하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고 선입관이 있었고, 왜 이 이스라엘 땅 요단강에 와서 몸을 씻으라느냐, 우리나라 땅에는 더 좋은 물이 있지 않느냐라고 처음에 자기의 편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또 부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부유함, 내가 가진 권력을 내놓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다 벗습니다. 다 벗어요. 뭘 벗죠? 자기의 선입관을 벗습니다. 자기의 편견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적이 나하만 장군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와 나하만 장군의 예를 들으셨습니까?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왜 거부하느냐? 내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너희들의 선입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도다. 그 편견을 벗어버려라. 너희들의 잘못된 선입관을 집어던져 버려라. 이런 메시지를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주님의 말씀에도 의원이면 너부터 고쳐봐. 또 그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원자야? 너부터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어린 말을 예수께 던진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왜 피를 흘리시는지를 전혀 깨닫지는 못하고 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도 말하기를, 그 마지막에 보시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어나, 29절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낭떠러지에서 예수를 밀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완악한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거절했어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나사렛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가진 선입관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벗어야 된다. 편견을 벗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사르밧 과부처럼, 나만 장군처럼 벗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힘써 기도하면서 앞장서서 나오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적극적, 중간, 소극적 그 차이는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주저앉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으러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 4명의 문둥병자의 그 질리끄는 걸음소리를 애굽의 군대의 말 밖으로 들려서 다 도망가게 한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한 자였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지 못하고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뒤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가 내미는 손을 주님의 손으로 여기고 붙잡았어요. 붙잡았더니 나는 정말 불안하고 무서워서 내미는 손을 붙잡았더니 이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성도의 심령이 어떠냐면 그 성도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손을 내밀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많은 개혁 성도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디다고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사도들이 성경을 쓴 놀라운 성경의 영감을 받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자들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 반대로 하면 우리는 함께하는 우리라는 사실, 나도 무섭고 다 무섭지만 손에 손을 잡았을 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이렇게 함께하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구리 예배당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구리 성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지금 구리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성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내시고 기도함으로써 2019년도에도 변함없는 개혁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해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편견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선입관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는 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부끄럽더라도 그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